기록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1장 1절에서 14절은 찬송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찬송하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냥 가장 중심 주제죠. 그리고 각 장에 이런 내용들을 한 단어 중요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저장 목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가운데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해당하는 부분인데 쌍가루 1번에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계획하신 역사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요 주일 말씀하고 본문하고도 잘 연결되는데,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서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워진 것이 교회다 라는 이해를 갖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본문이 좀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부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다 라는 게 주된 내용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 두 개가 누가복음 말씀하고 에베소서가 교회의 시기, 설립 시기에 대해서 좀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시각의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했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게 약간 그래서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신앙은 이런 인간의 언어, 사람의 이 땅의 언어의 시각에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면서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도 설명하는 면이 있지만, 하늘의 언어, 하나님은 창조 전과 오늘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한눈에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해보면 하나님은 본래 목적하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첫 번째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세웠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것들을 섭리하여 인도하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본래 교회가 세워진 것을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앙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것들로 우리 삶이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생각되지만, 한편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획하신 것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또 고백도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섭리해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각할 수 있고 우리가 행동해서 이뤄낼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 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해가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바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여 인도하여 가신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와 우리 사람의 책임과 반응,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바대로 온전히 섭리하여 결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부부간에 결혼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의 보증자가 되셔서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를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내 진짜 이 사람 말고 나 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내가 지난번에 선봤던 누구랑 결혼했으면 지금 인생이 완전 달라졌을 텐데. 자매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때때로 남편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막 이럴 때 그냥 내가 이 사람 말고 누구랑 만났어야 되는데 나 좋다는 사람 다 내버려두게 돼가지고 너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 되도록 하나님이 원래 섭리하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모순 없이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개인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이 본래 창세전부터 교회를 세우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제 이끌어가는 겁니다. 2번부터 7번도 있는데 이건 좀 다음 해당되는 본문들이라 생략하고 오늘 바로 이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읽고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종우 형제 어제 야근해가지고 그냥 피곤한데도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해요. 피곤하죠. 그래도 너무 참 귀합니다. 우리 잠 깰 겸 성경 봉독을 좀 해주세요. 잠 깰 겸 성경 봉독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은혜롭게 성식 가져오시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종우 형제가 우리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3시까지 딱 진행되니까요. 얼른 강의 듣고 또 종우 형제 또 어제 야근해가지고 잠 못 잤을 텐데 좀 더 쉬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신속히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DBS 할 때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금요 모임이 책 나눔 이제 끝나고 나면 강의 이제 하고 나서 또 DBS를 또 한 번 할 텐데 그때 이제 감을 여러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면 근데 제가 다 해놨습니다. 여기 DBS 내용을 문단 나누기를 보면 1, 2절이 인사말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내용이 있죠. 그리고 3절부터 내용이 아주 주된 내용인데 3절부터 14절은 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3절에서 삼위 하나님의 복 주심을 찬양하라.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고 그럴 때 삼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찬양하라 나오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복 주심이 소가로 2, 3, 4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그래서 4에서 6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과 예정을 통해 아들 삼아주신 것을 찬양하라라고 나오고 7절에서 12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라. 13, 14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을 찬양하라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님 찾기를 해보면 더욱더 잘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주신 복은 1절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나오고 2절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3, 6, 12, 14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또 3절과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부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1,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막 10회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누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복 주신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통일되고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복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는 것이 그 복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 좀 살펴봤는데, 좀 더 설명을 원래 좀 해야 되지만 해석적 가치에 대해서 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잘 보시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여러분 체계적 정리는 본문의 그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 정리한 것을 가지고 더 살을 붙여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데, 여기에 근데 체계적 정리의 수준은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이 연구하는 아주 좀 전문적인 내용들까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줄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성경적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서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수준이 부족함이 없이 모두 다 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 교회로, 성경적 교회로. 이런 면에서 여러분 생략하지 않고 평신도들에게도 다 가르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시죠. 편지를 쓴 발신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의가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 있는 사도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것은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메시지, 그리고 사역의 방향과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들만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돌이켜보면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메시지,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는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것들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의 삶의 동력과 방향과 목적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들을 이런 표현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점심 때 여러분 맛있는 거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저희는 교회 앞에 가서 이렇게 멸치국수 먹었습니다. 멸치국수 먹어서 그것으로 이제 힘을 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것으로 힘을 얻어서 그것으로 우리 지각을 분별하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자, 그럴 때 수신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신자는, 편지는 누가 받냐면 에베소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독특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성도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어서 뭐 목사다, 뭐 장로다, 집사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의 교회 안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왠지 막 성도님 이러면 기분 나쁘고, 제가 왜 성도예요? 저는 집사예요. 안수 집사입니다. 이래봬도 막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성도란 말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무리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이며 목사인 자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 가운데서 목사로서 가르치는 직분을 또 이렇게 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로서 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인사말의 내용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여기서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성경의 인사말에 이게 그 반복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건데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 풀로 설명되어 있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은혜는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바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 사람을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가치가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은혜. 평강이란 뭘까요? 바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지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 샬롬, 신약성경의 에이레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한 게 같은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무가치한, 구원받기 무가치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원래는 종말에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누리게 될 안식을 그때 회복하게 되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그걸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때 그때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 지금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평강, 종말에 누릴 안식을 왜 누릴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종말에 누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예요. 현재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3절 이하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와 평강을, 종말적 복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못 누리는 건데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냐? 그것은 바로 3절에 삼위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은혜로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보면 누가 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아들로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성격이다. 어떻게 주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을 수식하는 단어가, 여러분, 첫 번째 하늘에 속해 있다고 그러고, 모든 복이라고 그러고, 신령한 복이라고 삼중 수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온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써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썩어질 빈곤한 복, 이런 것과 비교되는 참된 복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다는 거예요. 모두. 이거를 모두.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까? 교회가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단어가 현재 완료로 써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문법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요즘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더라고요. 문법 자세히는 안 배우더라도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시작한 것이 현재에 완료된 것을 말해요. 그럴 때 과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현재 완료되어서 충만하게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자인 우리가 지금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럴 때 그 누리고 있는 복, 내용,
현재 완료되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완료되어서 현재 주어진 것 그게 바로 3, 4, 5 거기에 여러분 써 있어요. 각각의 분단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과 예정을 통해 아들 삼아 주신 것을 찬양하라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소가로 2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요. 택하신 방법이 뭘까요? 창세 전에 택하신 시기가 바로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택하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뭐 요것까지 잘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또 도움이 돼요. 요거는 콕 집어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콕 집어서 택하신다는 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콕 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콕 집어서 택하신다라고 할 때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과 여러 개 중에서 여러분이 뭔가 물건을 고른다고 그럴 때도 고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뭔가 다른 것들보다 더 뭔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내가 목적하는 바에 맞기 때문에 딱 택하여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이렇게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뭘 강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 가운데 이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라는 걸 더욱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여러 사람 가운데 딱 택하여 줬을 때 내가 그것을 딱 택할 만한 뭔가를 했다면 아유 내가 뭐 자랑할 만한 게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내가 택할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여러 가운데 딱 택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건데 택하신 목적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더 분명해져요. 이게.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자 이거를 이제 현재로 가져와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제 생활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도 수시로 멀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도 얼마나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우리에게 종종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아들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여러 가운데 하나님이 딱 골라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 거룩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현실적으로 흠 많고 현실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편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소가로 2번에서 더군다나 우리를 예정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이게 여러분 1번하고 우리 택하셨다는 것과도 여러분 이게 관련이 있는 건데 예정하신 방법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예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리 점찍다는 거예요. 미리 점찍다. 미리 점찍다는 것을 말할 때 요 점찍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성경 요 본문에서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미리 점찍으셨대요. 사실 여러분 이거 약간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창세전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존재하기도 전. 창세 전이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딱 점 찍었다는 게 이 말해주는 게 이게 뭐겠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현재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그 아들다운 모습들로 우리를 딱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신다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아들들이란 상속자의 특권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점찍어 주셨다. 미리 점찍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과 관련시켜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택해 주셨는데, 상속자를 누리려면 우리가 거룩과 흠이 없는 자여야만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까? 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실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미리 점찍어서 주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지위를 주셨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그렇기 때문에 소가로 3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됐잖아요.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여기서 거저 주신다는 에카리토센이란 말이 여기 보면 은혜, 카리스의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접두어 빼고 카리토 이렇게 되잖아요. 카리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 겁니다. 자, 네 번째를 한번 보면요. 7절부터 12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소가로 1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시는데 그 방법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죄사함을 주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실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의 방식이 지금 일관적인 게 있는 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대제사장의 딱 이런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실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게 현상적으로는 옳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실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들은 사람의 편에서 이 세상의 현실적인 것을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판단할 때의 판단이고, 근데 사람의 실패로 여겨지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곧 구원의 경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실현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아들들 삼아 주려고 하는 계획이 본래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피라는 것은 여러분 왜 이걸 성경이 썼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를 죄 용서를 해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말만으로도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만 해도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피를 굳이 보게 하셔서 예수님이 피를 보게 하셔서 죄사함을 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은 죽음을 통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있었어요. 사람 편에서도 있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죄인을 대신한 형벌을 실제로 예수님이 받아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의 죄가 실제로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속량이란 단어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경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들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죄인에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르시고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속량, 죄사함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대요. 이럴 때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방식, 곧 뭐예요? 계시의 방식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로는 illumination을 얘기하는데 조명이라는 단어, 우리가 천장에 달려있는 백열등, 형광등, LED등 이런 조명이 바로 illumination인데 여러분 뭐냐면 어두운데 빛이 쫙 비춰지듯이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가 하나님이 딱 조명의 역사 알려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혹시 어디 뭐 직접 계시 이런 거 여러분 음성을 듣는다거나 이런 거를 너무 여러분 이게 쫓지 마세요. 어디 여선지자가 있는 어디 기도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에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성경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충만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 연구를 중요시합니다.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을 중요히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장점은 무엇보다 가장 충만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특장점이에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부터 잘 계시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지적이고 사변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니까 막 우리가 뭔가 이게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찾고 정리하고 이럴 수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지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그 지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성과 영성, 우리의 행동까지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계시되어진 지식의 말씀은 우리의 지정, 의의 전 영역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동의 신뢰의 온전한 믿음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이 계시의 역사는요. 지금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충만히 교통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주일 설교 가운데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지금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의 이 권면과 고백과 삶에 있어서의 딱 간증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부연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 표현되어 있는데, 지혜, 소피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는 영감을 가리키고, 총명은 프로네시스는 이 지혜를 알게 하는 이해력을 가리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해하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설교를 들을 때, GBS, DBS 하면서 성경을 서로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는 영감을 주시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인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를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지혜를 통하여서 이해력인 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들이. 지혜의 말씀의 깨달음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본문은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알리신대요. 경륜은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오이코노미라는 단어인데 계획 섭리를 가리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이 계획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복음의 기초의 큰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의 결과를 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으로 대변되어지는 온 우주가 다 죄의 결과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온 우주가,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가 죄의 이 결과를 당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느냐, 그 온 우주의 구원 계획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계획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구원의 측면은 두 가지예요. 바로 인간의 구원과 온 우주의 구원, 이 두 가지가 다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이 7절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걸 말하고 8절부터 9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일되게 한다는, 곧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십자가에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서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소가로 2번에 제일 마지막 줄에 밑줄 한번 거보실래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첫 번째가 뭐냐면 놀랍게도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로서 서 있는 것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이 구원받아 회복되는 것의 첫 시작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세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만물이 구속되게 될 거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질 것을 간구한다.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고대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모습, 이것 자체가 온 우주 만물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첫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딱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딱 모였을 때 모습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만나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 그냥 교제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인원이 어쨌든
형태가 어쨌든 외적인 건물은 있든 없든 간에 교회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있는 이 무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자체가 교회인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자체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딱 받으려고 하고 말씀으로 우리 지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새롭게 되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자가 있는 것 자체가 온 우주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전조 증상으로 지금 우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서 있더라도 정말 대단한 건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우리 한 10여 명이 모여있는 이게 여러분 일당백 아닙니까? 온 우주가 구원받을 그 기초를 출발을 우리가 딱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소가로 3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찬송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정을 입어서라는 말은 제비 뽑기로 지목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라요. 제비 뽑는 때 우리는 우연처럼 뽑혔다. 이렇게 딱 종이 접어가지고 던졌는데 뭐 뽑혔다.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제비 뽑기예요. 제비를 뽑을 때 뽑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딱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 예정을 입었다는 말을 요 제비 뽑기를 성격을 띤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제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는 제비뽑기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제비뽑기에서 막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옛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이에요. 새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은 뭘까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새언약 백성이 세워진 이후에는요 제비뽑기 같은 거 이제 성경에서 사라져요. 이런 것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신자 안에 주의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자 자체가 성령이 임재한 바로 하나님의 임재한 사람이 바로 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딱 세워져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신자가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택하든지 제비뽑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자기가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과 새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다 주시기 때문에 내가 A를 택할지 B를 택할지 이것이 바로 신자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교회론을 할 때도 교회가 뭔가 투표를 하거나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들인 신자들 가운데 결정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의 투표가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근데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여러분 이런 단어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신자가 결정할 때 자기 욕심이나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결정하지 않고 왜 그래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의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 모든 게 우리의 지정의의 전 영역에서 새롭게 되어진 주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붙들림 받는 새 마음을 가진 신자의 결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와 다르게 새언약 시대가 된 이후에는 제비뽑기 같은 방식이 더 이상 사라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의 결정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딱 성경에 이제 등장을 시작하는 거죠.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제가 이사를 이루 갈까 저리 갈까 이런 거를 가서 뭐 철학관이나 가서 뭘 한다든지 언제 이사 가면 좋습니까? 가서 뭐 이사 날짜를 받아온다 이런 거 신자 가운데 없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새언약 백성인 신자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잖아요. 그러므로 신자는 결정은 더 이상 옛언약 백성 이게 죄인들과 다르게
죄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되는 죄인들과 다르게 신자는 이미 죄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을 결정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신자는.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우리 3분 남았는데 5번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으니 이것을 찬양하라 라고 말할 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믿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계시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기업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믿음의 시대. 여러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그러나 이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복음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될 사람들을 우리 전합시다. 가르칩시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죠. 인치심 받아야죠. 인치심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오너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나님의 백성임을 신분을 확인받는 이 놀라운 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거예요. 이럴 때 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으로 인쳐주시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기업의 보증이 또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기업은 상속물을 가리킵니다. 바로 상속물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7절의 상속 기업은 상속자, 대상을 가리키는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상속물을 가리키는데, 보증이란 말은 지불 보증금, 계약금을 말해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오늘 잔치의 표시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게 여러분 뭐 한 100억, 아니 100억 약하다.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 막 1000억 이렇게 드셨다고 그러잖아요. 막 이럴 때는 1000억도 뭐 사람이 갖는 만한 건데 이거를 딱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할 때 1회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종말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겠다는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건데, 그럴 때 부가적으로 설명할 때 그 종말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설명할 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확신, 이것이 지금도 너무나 대단한데 종말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대단한가, 이런 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교회가 신령한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라는 거예요. 찬양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오늘 에베소 전반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내용 가운데 여러분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강의